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회중 예배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답답함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공의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그 겸손히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역사를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락과 그 더러움에 얼룩진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을 찾아 주님 오시며 롯을 구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아온 이 세상길에서 하나님께 범한 그 죄악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 300용사를 남기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 기드온의 300명 이상의 많은 용사들을 대기시키시고 예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7,000명의 용사들을 준비하신다 하셨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용사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 편에 선 용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들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주님 회개하며 지난날을 주님께 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얕은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주의를 엄습하고 이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움직이시는 우리 귀하신 하나밖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임을 믿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 그 마음의 흔들림을 갖는 우리 마음의 교우들을 주님 함께, 주님 성령님 함께 그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 시간을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넘치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치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한 길 헌국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르기에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주님 대신 가요. 주님 대신 가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엘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구하고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비판하지만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이 도대체 뭐냐? 넌 뭘 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 요엘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대안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 원리 원칙,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본이 회복되는 그런 대안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것은 유다의 변질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고 나니까 뭐가 왜곡돼요? 말씀이 왜곡되고 법과 질서가 왜곡되고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바뀌고 나니까 뭐가 타락하는 거예요? 정치가 타락하고,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지고 거기 불법이 횡행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한국 유다를 치시는 이 엄중한 상황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이 잘못되고 나면 사람이 인격이 잘못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요. 사망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사사로운 욕심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법과 원칙을 지켜간다? 쉽지 않죠. 이 일이 잘못되면 교만이라는 데 빠져.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회 전체가 지금 혼란에 빠져버리는 이런 일을 지금 유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이어서 2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침공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4절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자, 7절에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예루살렘 성을 막 기어오르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칠사정연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진격하고 그 성을 점령하며 약탈하는 모습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고대 전쟁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서 점령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도 군사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일 큰 상이 뭐냐? 너 가서 마음대로 네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 그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약탈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할 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약탈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한번 나가던 포로를 잡아오죠. 거기에 금은보와 약탈들을 다 해오죠. 한 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뭐 부자가 되는 건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대 전쟁은 다 약탈 전쟁이에요. 아니 고대만 그렇습니까? 현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약탈해 가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 이 날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중에 뛰어올라서 성위를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9절에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대로 나가면 망합니다 하는, 지금 망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럼 막을 것인가, 국가의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요엘 선지자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방법이에요. 대안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뭐예요? 옷을 찢지 마라. 옷은 뭐 남한테 보이려고.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회개하는 역사를 하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금 그런 형식과 그런 것이 중요한,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 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왜? 결국 죄의 업보들이 쌓여서 그것으로 재앙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검사, 판사, 경찰들, 검사, 판사들이 잘못한 사람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 법에 잘못해서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지고 조서를 받고 그리고 검사한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서 막 와서 잡아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도소에 갑니까? 그러면 뭔가 현실 법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해서 그것에서 어긋나고 그 법을 어겼을 때 오는 결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심판하기 위해서,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모두 법을 지킨다면 질서 있고 행복하게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법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최고 좋은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법이 있어요? 가정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왜? 법이 있죠. 근데 그 법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내리는 게 저게 아니라 말이에요.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4절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이 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막 다들 나와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회복되는 예배, 회복되는 집회를 지금 요청하는 거죠. 17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지금 그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를 너나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방인들의 손에 이 나라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어찌해서 이방인들로 하나님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비난거리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쭉 우리 겪어오면서 오늘 13일 주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2.5단계 쭉 지나오면서 바로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냐? 교회를 향해서 돈만 한다고도 얘기하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엘의 이야기는 나라의 그런 위기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부르시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게 중요하죠. 여러분 광화문에서 뭐 몇십만이 모였다, 몇만이 모였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이는 것도. 그렇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누구를 징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하신 그 모든 재앙들이 내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18절 이하의 이야기가 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주신다.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다 바벨론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거기에 너희들이 마음껏 즐겁게 먹고 즐겁게 회복되는 은총이 될 것이다.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회복되는 나라에 대한 비전의 이야기죠. 또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하나님 함께 계시겠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27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쵸? 너희 자녀에는 장래의 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기. 이 이야기는 그대로 어디로 인용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로 통해서 주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3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나 여호와의 말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 이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주는 말씀으로 확장이 되죠. 오늘 이 말씀들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함께 우리가 은혜로 이 시대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요엘 선지자가 지금 제시하는 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되겠느냐. 첫째 이야기는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해결된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정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모세율법, 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모스 선지자부터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법을 세워주시고 그 법대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원리, 원칙. 하나의 법이 있었다. 이치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 모든 법을 통치할 때 그 통치한 모든 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법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정의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왜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랑 연결되는지 금방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그 법 정신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고 일반 법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원리가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집합금지 명령을 정부에서 내리면 지켜야 되느냐?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된다,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 법이 세상 속에 구체화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율법전서에 있어서 그 법을 지키고 헌법 조항에 있는 그런 법들을 지켜가는 것으로 지금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사회가 선진 사회고 더욱 투명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 법이 엄중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돼요. 후진국일수록 여러분 법이 힘을 못 써요. 지 멋대로 통치자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지금 후진국이에요. 그렇죠? 그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고 그 법에 의하면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내 권리에 대한 것들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법의 정신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법을 지켜야 되는 이 제사장들이 변질돼 버려요. 법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고대의 지금 구약시대 재판장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율법을 알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누가 갖고 있는 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변질이 되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제사만 드리고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는 순간에 법 질서가 틀어져요. 그 누가 법이 되느냐? 왕이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따라가 버리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유다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이 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기가 막히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법 정신이 있는데 말장난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백성들 속에, 우리나라 국민들 속에 돈 많으면 뭐 죄가 많아도 조금 벌 받고, 돈 없으면 빵 한 조각 훔쳐도 험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뭐 변호사 잘 쓰면 유죄도 무죄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이 왜곡되었다,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판만하게 될 때 나라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자, 거리두기 지키자. 모든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키면 코로나 벌써 끝났어요. 그쵸? 근데 안 지켜요. 뭐 어떠냐 말이야. 다 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강공원 가보십시오. 어디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코로나19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이웃들, 그렇죠? 자영업자들 지금 2주째 문을 닫고 있는, 그 누가 보상을 해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나 혼자 열심히 지켜봤자 나만 바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팽배해지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일들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법의 기강이 흔들려지고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휘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위기가 안에서부터 오는가? 아니죠.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지금 왜 힘들이 강해져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흔들림 없이 딱 결석이 돼 있고 이 법만 절서가 돼 있고 원칙적으로 이것이 잘 지켜지는 그런 흔들림 없는 사회가 되면 외부적인 그런 위기는 순식간에 극복해냅니다. 태풍이 올라왔죠. 많은 길들이 부서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 달만 지나가면 어떻게든지 다 복구해서 원상복구 다 시켜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법을 왜곡하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될 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럼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째,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엘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너희는 웃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 마음을 찢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느냐?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이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 우리 대통령서부터 장관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의 일까지 지금 이런 당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마음을 찢고 안타까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그렇게 접근하면 문제의 해결은 아주 쉽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변화의 이야기는 사실은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서 호령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 신이 대신 지시고 대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이 얘기예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서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고 희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죠. 시아침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희생하면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어서 자기 희생을 하면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대개 후진국일수록 그 대통령, 그 지도자가 자기 것만 챙기다가 나라를 거덜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라가 번성하는 쪽에서 보면 그 지도자가 자기 것 챙기지 않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내놓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그 나라가 전기를 마련하는 걸 보거든요. 다 백성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죽으라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잘 되라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큰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어떻게 저런 걸 그냥 놔둘 수 있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재앙의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싸 안으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층이 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특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회개하면 회복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방법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추상적인 방법 말고 구체적으로요.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수가 없어요. 그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뒤에는 뭘 하시겠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멋진 민족과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바로 28절에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요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속에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도대체 이것이? 그러니까 요엘서 예언이 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 그럼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40일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10일 뒤에 오순절 날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내리시면서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각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120명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지금 이 땅에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3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구약 성경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예요. 신약 성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받았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 표에서 얘기하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법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욕심껏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단절돼 있어요. 그렇죠? 다 단절돼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다 단절돼 있고 모임도 단절돼 있고 회복돼야 돼요. 다 회복돼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이걸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이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자체를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떤 주의와 주장과 어떤 가치관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법을 지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을 지키는 거. 도덕과 양심의 문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삶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차원 높은 얘기입니까? 근데 막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뭘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헌신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과 믿음의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심 속에 베푸시는 넉넉한 은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이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놀라우신 귀한 은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